2021년 8월 8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사랑을 보이신 주님,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도 앞으로의 수험 생활과 또 각자의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아시오니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뒤덮여 있는 코로나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과 불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식으로 보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좀 볼까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첫 글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뭐죠? 진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누구를 향하느냐? 18절 내용을 더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 땡.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징계를 받는 건, 진노를 당하는 건 사람이겠죠. 그 일을 행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가 행하는 불경건과 불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다? 불경건과 불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하고 나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만한 것을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의 양심과 그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와 불경건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담아두신, 보여주신, 그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들이다. 또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그 뒤에 보면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속성이 있고 그 영원하신 속성을 기반으로 영원하신 능력을 발산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된 속성이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만드신 만물,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뭘 담아놓으셨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담아놓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이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수년 살았잖아요. 뭐 17년 살았다고 칩시다. 17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가 바뀐 적 있는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진화론을 배워요. 학교에서. 진화론은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어떤 연관성,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담아놓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찌 됐건 빅뱅을 통해서 과거 어느 순간에 우주 뻥 하는 그 순간 우주가 태동이 되고 그 안에 우주의 먼지들 속에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작은 어떤 우주의 먼지들이 그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작은 세포가 되고 세포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우연의 과정이 그 안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좀 순서가 바뀐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화론을 좀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좋은 계절을 택해서 뭐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봄에 피는 꽃은 봄에,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에 펴요. 물론 이상기후로 딴 때 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어떻게 돼요? 질서를 따라 움직여요. 이거는 우주 공간 안에, 우주 만물 안에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 질서가 우연히 발생된 생명체와 우연히 발생된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속성,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안에 다 새겨 넣어서 온 세상에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야, 또 봄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에 질서를 놓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봄에 꽃을 보는구나.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이제 지난 주가 이제 입추였는데 입추가 오면서 가을이 오는구나. 그러면 가을이 오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섭리대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그들이 누구예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잘 끝에 하나만 볼게요.
25절 끝자락에 주는 하나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의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속성을 따라서 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일단 18절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보이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걸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안 보이게 가로막는 사람들.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행위, 그 마음, 그 생각들, 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게 뭐냐?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 불경건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도 불의의 한 측면이 될 수 있다. 불경건의 한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좀 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야 잘됐다, 우리는 진노 안 받는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속히 하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낄 거예요. 학교에서나 여러분 친구들 속에서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야,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어려워요? 우리의 말을 듣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셔서 그들 안에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해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담아주셨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마음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죄 가운데 살지만,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추구해요? 공의, 의로움을 추구하죠. 정의를 추구하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평한 걸 좋아해요. 의로운 걸 좋아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요 또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경건하고 또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막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싸운다, 이런 개념의 의를 자꾸 찾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1차적인 우선적인 의는 경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대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태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삶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습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도록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적 행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불의로서, 의로운 것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불의죠. 불의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세상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만난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짐승과 동물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들로 만든 다른 우상. 얘가 나의 삶을 빛나게 해줄 거야. 이게 나의 삶을 멋지게 해줄 거야. 이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우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다 수험생이니까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그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대학에 붙고 나서 할게요. 아니요.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몸이 좀 건강해지면 할게요. 아니요. 몸이 아프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내가 대학을 붙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내가 좀 친구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일단은 내가 좀 놀고 재밌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다른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영광,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려야 될 영광을 제쳐놓고 세상에서 다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런 삶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 정욕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성공을, 기쁨을, 행복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주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주신 거예요. 방치해 버리신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벌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우선하고 있나요? 그런 경건한 삶에 우선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뒤덮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 빠져 있나요?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해서 그런 불경건한 삶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일단은 경건한 삶, 일단은 의로운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불경건과 불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건하고도 의로운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쫓다 보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성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또 아쉽지만 2주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8월 15일과 22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고등부 여름 수련회 일자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언제 하느냐?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하게 될 거고요. 자세한 시간과 내용들은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일정들이 내용들이 나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로 준비를 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에 우리 함께 아마도 줌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하루 좀 시간을 비워두시고요. 일단 지금 예정된 건 이래요. 오후에 한 5시경에 시작해서 밤까지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토요일 날 저녁 시간, 오후 시간부터 밤 시간까지는 좀 시간을 비워주시면 학원이라 이런 데도 좀 미리 좀 양해를 구해놓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놓고 준비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시간 늦지 않게 9시에 꼭 예배 잘 드리시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선생님들께 저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꼭 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위에서 서로 기도하며 우리 고등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텐데요. 조급함과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방학 기간 즐겁게 재밌게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15일인데요. 15일 주일 밤 10시에는 고3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8월 15일 밤 10시 기억하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은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